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싹을 통한 회복 예언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나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들은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싹을 통한 회복 예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사야 4장인데요. 이사야 4장은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내용도 짧고 뭘 설교해야 되나 좀 그랬어요. 그래서 4장은 빼고 5장을 할까 하다가 다른 양반들은 어떻게 설교했나 또 참고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는 좀 힘들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할 정도로 큰 감동이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서론, 이사야 선지자는 BC 745년부터 BC 695년까지 그러니까 50년간 유다 나라에서 활동한 대선지자예요. 대선지자는 예언한 양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요 선지자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했어요.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사야 4장 1절은 교만하고 사치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던 시온의 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의 싹을 통한 시온 예루살렘의 회복 구원에 대해서 나오고요. 5절과 6절은 그 회복된 시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사 4장이. 그래서 이 4장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는가? 그것이 오늘 설교입니다. 첫 번째, 시온 딸들의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어떻게 말한다고요?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여기 보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결혼한다. 왜 그러니까요? 성비가 깨졌어요. 7대1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성비가 깨졌어요. 그래서 남자가 1000만 명 정도가 부족해요. 남자가 부족하니까 여자들이 온순하니까 좀 사회가 유지되고 있지만요. 만약에 여자가 부족하잖아요. 남자가 많고.
그러면 거의 전쟁과 폭동 수준이 일어납니다. 남자들이 강간하고 여자 납치하고 별일이 다 나와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여자가 많아요. 그래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결혼해달라고 조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사야 3장 25절에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래서 전쟁 나가지고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씨가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가 귀해진 거죠. 저는 옛날에 이단에 있을 때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거기는 남자가 적어요. 아무래도 여자들이 많아. 종교성이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남자들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초창기 멤버이기 때문에 좀 빚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단에 들어가면서 이 구절이 그렇게 이해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엉터리로 이해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이해하고. 그 이슬람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면 여자들 72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70명은 천국에서 창조된 자들이고 2명은 세상에 있는 부인들 중에 마음에 드는 2 여자는 천국까지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2명이 침대에서 포도주잔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슬람의 전사들에게 확실한 이 보상은 천국에 있는 72명의 미인들이라는 거지. 눈은 크고 피부는 곱고 가슴은 나오고, 야, 이런 여자들을 얻을 것이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슬람 청년들이 이 확실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쟁에 나가서 순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비행기 타고 와서 건물에 박아버리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꼬란 같은 경우는 한 방에 거짓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얘기는요, 천국에서 많은 여자를 거느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비참한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으리니, 이게 뭔 말이냐면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면 우리 옷을 입겠다 했잖아요. 이게 여자들이 굉장히 미치고 들어가는 조건이죠.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에게 떡과 옷을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0절 보면 어떤 상전이 여자 종을 데리고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상전이 다른 여자랑 또 결혼해. 그렇다고 해서 여종을 팽개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다. 그래서 여종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데리고 살았으면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고 사랑을 하는 것은 계속해라 그랬어요. 이게 3대 의무입니다. 음식과 의복과 동침. 자, 그런데 이때 여자들은 지금 뭐라고 그러겠어요? 떡도 우리가 먹을 것이고 옷도 우리가 입을 것이니까 결혼만 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자가 얼마나 지금 미치고 들어가냐고, 이게. 지금 왜냐하면 남자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결혼하겠다는 거거든.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이것은 뭐냐?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한단 말이 뭔 말이에요? 결혼을 의미합니다. 결혼하면 누구의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 성으로 바꾸기도 해요. 미국에서는 결혼하면 일반적으로 남편의 성을 따라 성을 바꿉니다. 성을 라스트 네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면 라스트 네임 물어보죠. 그게 성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성을 바꾸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성을 안 바꾸잖아요, 여자가.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여자는 이게 2번째 마누라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이상한 여자 취급받아요. 그래서 대다수는 남편의 성을 따라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라. 그 말은 결혼해주라. 그런 의미예요. 수치를 면하게 하라.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 지금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좀 노처녀 되고 좀 그런데도 결혼 못하면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뭔가 부족한 거 아니냐,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죠? 남편도 없는 여자, 아기도 없는 여자, 좀 사람들이 다 앞에서는 뭐라고 안 해도요, 뒤에서는 다 불쌍하게 생각하고 짠하게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자가 결혼하고 싶은데 남자가 없으면 얼마나 불행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재림 때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지 못한 사람들은 엄청난 수치와 재앙을 받게 되겠구나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처녀 10명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슬기로운 5처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미련한 여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져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신랑이다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금방 가서 맞이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자들은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기름집에 갔다 오다 보니까 문이 닫혀버린 거야. 문 열어주라고 해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는 소리만 듣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갑자기 나 예수 믿을래요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갑자기는 안 돼요. 나는 진작부터 믿었었는데요, 이게 안 통합니다. 지금부터 믿어서 구원을 받아놔야지.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어메 이러면 지옥 가겠네, 그때부터 믿는 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적으로 알 수가 있죠. 자, 2번 여호와의 싹을 통한 회복.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이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구약 4,000년 동안은 메시아가 올 거라 그랬잖아요. 그날은 메시아가 오는 날이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뭐냐는 거지. 여호와의 싹이 물건이냐 사람이냐 뭐냐, 비밀이죠. 지나고 나니까 이제 드러나는 거야. 여호와의 싹은 누구냐? 예수님을 구약의 용어로 그렇게 말한 거야.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뭔지 몰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대입해서 읽어보세요. 그날에 예수님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의 소사는, 예수님을 통한 소사는 이스라엘이 피난한 자를 위하여,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예수님을 통한 결실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날은 예수님의 강림날이고 여호와의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여호와의 싹을 The branch of the Lord라고 했네. 이 하나님의 가지라고 했네. 가지를 우리나라에서는 싹으로 번역했습니다. 가지. 그리고 소사는 The fruit of the land, 그 땅의 과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복된 결실들을 아름다운 소산으로 한 거죠. 여호와의 싹은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어요. 이사야 1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여기서 이새의 줄기. 이새가 뭐요? 사람이요, 지명이요, 물건이요. 사람의 이름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고. 구약 사람들한테는 이게 비밀이죠. 누군지 모르죠. 이새의 혈통에서 누가 나올 거란 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날에 이새의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체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울 것이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이새의 뿔에서 예수님께서 한 싹으로 오셔서 만민의 기치는 현수막, 깃발이 했잖아요. 예수님은 전 세계의 지보가 됐어? 현수막이 됐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래서 한국 사람도 왔잖아 지금 예수님께로. 전 세계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열방이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진짜 아름다운 땅이 됐단 말이죠. 이사야 53장 2절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누구냐는 거지. 그가 구약 사람들한테는 비밀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금방 번역이 돼버려. 예수님은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나는 옛날에 이단에 있을 때 이렇게 읽었어요. 우리 선생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이걸 교주로 적용해 버렸어요. 이단의 교주들이 쬐깐하고 초등학교 졸업이 많고 풍채도 없고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선생님이라고 딱 읽어버리듯 그렇게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려요. 이것은 명명백백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교주들보다 헐나요. 근데 이건 뭔 말이냐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스러운 광채에 비해 볼 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잘생기셨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 엄청난 사명에 비해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750년 전에 800년 전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세상에 옆에서 예수님 보고 쓴 것처럼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 얘기해놨다니까. 그래도 예수를 안 믿으면 멍청한 거지. 멍청한 거지. 아이고 참 나는 점점 가슴이 뜨거워요. 사람도 예수를 몰라서 안 믿지 알고는 다 믿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오지를 않으지 어떡해요. 피로 그냥 피로 제발. 아이고 참. 여호와의 한 싹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하면서 마태복음 1장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1장 1절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밑에 예수님 나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것은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호와의 싹은 뭐예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썼냐고. 참나. 남은 자와 기록된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기 희한한 말이 남았네. 남아있는 자, 기록된 자,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랬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남은 자라는 말 여러 말 나와요. 기록된 사람은 이런 말도 나오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놨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남은 자에 대해서 자 남은 자는 누군가? 성경에 남은 자 하는데요. 어떤 이단들은 자기네 단체가 남은 자라고 그래요. 자기네 단체에 오면 바로 구약 성경에 말하는 남은 자가 우리들이다라고 미끼를 던지죠. 사람들은 그 단체에 들어가면서 남은 자다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러면 남은 자가 누군지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의 남은 자를 보겠어요. 이사야 1장 9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누구 남겼죠?
롯의 가족을 남기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항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남는 자를 챙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14장 2절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산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려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은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구원받을 사람을 딱 챙겨서 살려준다는 거예요. 남은 백성, 남은 자. 나는 오늘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동안 남은 자가 아니었거든. 이게 미가서 5장 7절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는 것이거든요. 야곱의 남은 자, 또 나오죠. 남은 자. 많은 백성 가운데 있겠다. 몇 명만 있겠다는 거지. 그들은 뭐 같아? 이슬 같고 그들은 또 뭐 같아? 단비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야, 남은 자가 있구나. 요엘서 2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남은 자가 있다는 거지. 피할 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신약에도 또 있습니다. 신약에도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엘리야가 한 말이거든요. 엘리야 시대 때 이 선자들을 다 죽이고요, 제단을 다 회파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남은 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7,000명이나 내가 따로 남겨놨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7,000명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 7,000명 같은 사람들 속에 여러분과 내가 있다라고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죠. 바로 남은 자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랬거든. 지금도. 그게 바로 누구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로마서 9장 20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닥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구원받아? 남은 자만 구원받아. 현재 지구상에 한 80억 가까이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80억 중에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남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렇다는 거거든. 예, 아멘 소리가 좋았어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 지금도 구약 때와 같이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의 특징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만 남은 자다 이렇게 우기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해석이 돼요. 자, 남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으니, 자, 여기서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다. 나만 남았다 그랬거든요. 자, 선지자를 죽였으며 언약을 버렸다는 것은 뭔 말이냐? 그것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오늘날도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복음 못 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다는 것은 예배가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예배가 우상 숭배나 하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겼단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당시 왕이 예후였어요. 예후가 이런 계략을 펼쳤어요. 나는 바알 신을 잘 섬길 것이다. 여호와 섬기는 사람들은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모임을 만들어요. 그리고 바알 제사장, 바알 선지자, 바알 신도들 다 모여라. 나도 바알을 잘 섬길 것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바알 믿는 사람들이 다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군사들을 풀어서 그 공간을 다 삥 싸놓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살 줄로 모였고, 안 온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안 온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바알신 믿겠다고 모인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그리고 그때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둔 7,000명이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복음을 전하며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르에 서 있더라. 여기서 용은 사탄을 말해요. 사탄을 말해요. 사탄이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여호와의 자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복음적인 삶을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남은 자손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했거든요. 그럼 예수의 증거가 뭐냐? 영생의 확신을 말하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거거든.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 사람들이 누구다? 남은 자손이다. 알겠죠? 구원의 확신과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 남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기록된 자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을 것이.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기록된 자, 이게 뭐냐면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생명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기록된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여기까지.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 불못에 던져져요. 불못은 지옥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책들이 펴 있고 그랬거든요. 책들이 그러니까 2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죄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어요. 이 죄책을 보고 심판받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잘한 거 있잖아요. 그 잘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려고 또 기록해놔요. 그걸 기념책이라고 합니다. 그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들이 알아주건 몰라주건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념책에 다 적고 계세요. 그래서 100배, 1000배, 억만배 갚아주실 날이 오니까 그냥 묵묵히 봉사하시면 하나님이 다 챙겨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곧 뭔 책이다? 생명책이라 있잖아. 최소한 3권 책이 있어. 3권. 죄책, 기념책, 생명책. 3권의 이상이 있고 생명책이 있다. 그 말이거든. 그리고 15절 제일 마지막에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져. 그 위에 거 절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둘째 사망이 뭐죠? 불못에 던져지는 거. 지옥에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만 알아요.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해요. 너 죽는다 그러면 무서워해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이 지옥을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해. 영원히 거기 살아야 돼요. 불 속에서. 이 죽음이 진짜 무서운 죽음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그대로 여러분과 저의 미래에 적용될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고 불못에 던져지냐 천국으로 가게 되느냐. 성경이 거짓말 하겠어요? 다 맞는데. 악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은 뭐냐? 악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록된 책이죠.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거짓말이 뭘까요? 약 먹을 때 안 쓰다, 주사 맞을 때 안 아프다, 이런 거 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지옥 있기는 뭐가 있어? 이게 거짓말이에요. 내가 예수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거짓말입니다. 이단의 교리들,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말들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말 많이 합니까? 죽음 끝이지 뭐 있어. 이런 말 흔히 하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 가죠. 여기 다 있잖아.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딱 써놨잖아. 여러분들, 네, 그럼요. 나는
절절히 깨달아져요. 절절히 깨달아져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문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생명책이 어떻게 기록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 죄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내 죄는 끝났다.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다.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생명록에 기록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거예요.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과거는 어떻게 살았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땠어요?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부터 살려주셨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망책에서 생명책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저를 안다. 내가 예수님이 시인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운다 안 지운다? 안 지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안전이 보장되어 있어요. 지웠다, 기록했다, 지웠다, 기록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들이었다, 종이었다, 아들이었다, 종이었다 이렇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잘못해도 아들, 부족해도 아들, 교회 가끔 빠져도 아들이요. 잘 나오면 아들입니까? 좀 잘못 나와도 아들이요. 괘씸하긴 하지만 그렇죠? 소인이가 성대한 집사 딸인데 꽃을 잘 팔아도 딸 못 팔아. 식당에 도와주고도 딸, 안 도와줘도 딸, 고아도 딸, 안 고아도 딸. 그거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잘할 수 있겠어요. 잘못할 수도 있지. 그래도 지옥으로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확신한 그 강한 믿음들을 소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있잖아.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는다고.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구원이 확보됐어. 오늘 밤 죽어도 하늘나라에. 할렐루야.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아무리 산삼 먹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죽지? 아무리 건강 챙겨도 안 늙어요? 늙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구원받고 건강하더라도 하고 돈을 벌더라도 돈 벌어야지. 돈 잔뜩 벌어가지고 이제 먹고 잘 살아보자. 그날 밤 죽어버렸어. 그 주식, 그 자본, 그 아파트 열채 있는 거 누구 거예요? 누구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게. 땅 많이 따서 좋아 죽어. 근데 종이 쳐 땡. 그럼 어떻게 돼? 다 놓고 들어가야지. 그 땅 아까웠다가 안 들어가요. 수업 시간에 종 치면 다 죽어요. 내가 종 치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몰두하고 살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어요. 여러분과 나는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집이 불가니까 그렇게 상대화시키면 살아야 돼요. 나부터도 그래요. 아이고, 돈이 좀 보일 것 같으면 눈이 펄걸 오고. 야, 이게 그런 게 있어, 우리가.
죽어가다가도 로또 복권 당첨되니까 벌떡 일어나더리야. 그게 우스갯소리고요. 예,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중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진정한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에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 내 손이 누구? 예수님 손이죠. 그 다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구원이 확보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구절 명절 때 참 잘 오셨어. 이 얘기만 듣고 가도 여러분들 본전에 100배 찾은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 손에서 하나님에서 뺏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강한 믿음 가지시고 이것처럼 담닥이 있어. 이건희 아들만 돼도 큰 소리 치고 다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꿀릴 거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끊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어? 못 끊어. 자, 이런 확신 가지시 바라겠습니다. 자,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남아있는 자 얘기했고요, 기록된 자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는다는 것은 거룩하다, 의롭다라는 뜻이거든요. 너가 스스로 의로워져라, 너가 스스로 거룩해져라가 아니고요, 거룩함을 어떻게 한다? 얻는다 그랬거든. 거룩함을 어떻게 한다? 얻는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군지 알아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음탕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어떻게? 얻었다. 받았다. 믿습니까?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거룩하다 칭함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다 칭함받을 것을 복음적으로 이렇게 말씀해놨다고요. 갑자기 바울이 흥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봐봐, 남아있는 자, 기록된 사람은 거룩하다 함을 얻을 거라 그랬잖아. 그지?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말해놨어. 이렇게 예수 믿어서 거룩함을 얻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그래. 스스로 거룩해지려. 생전해보세요. 거룩해지나?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가지고 성도라고 칭함받아서 하늘나라 데려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스스로 물고기 풀어주고 아이고 그런 거에서 안 돼요. 근데 여기 성경에 있잖아. 거룩함을 칭함을 얻을 거라고. 의롭다함과 거룩함은 하나님 은혜로 얻는 것이 있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뭐예요? 속량, 죄사함, 구속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뭐지? 공짜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러분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까? 아멘. 아멘 하세요. 얻은 자 되었습니까?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롭다 함을 얻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담대 앞에 하나님 앞에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사랑하면 안 무섭거든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이게 뭔 말인가? 이게 바로 신약 용어로 말하면 성령을 말하는 거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좀 말이 어려워요. 이걸 공동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했나 보겠습니다. 이 파란 글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성경 보니까 이렇게 쉽게 번역해 놨네요. 중생의 씻음을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새롭게 나게 하셨다. 이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상황을 구약 선지자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이렇게 해서 표현했다는 거죠.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긴다. 이게 뭔 말이냐? 바로 예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 나갈 것임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옛날에 동물의 피를 뿌려서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했잖아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누구죠?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다.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 예수 피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 것인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저렇게 표현한 거죠. 복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된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거든요. 여기서 물은 복음이고 성령은 성령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됐다. 예수님의 복음이 접하될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를 해요. 그러하다. 그래서 반가운 얼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를 듣더라도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건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고요.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셔 줍니다. 아셨죠? 그게 이사야 선지자는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3번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인데 낮에는 구름과 연기로 밤에 화염의 빛으로 이거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그래서요, 여러분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구름 기둥 어디 있어? 불 기둥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다냐?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듯이 지금도 그와 같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구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캐치해서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도 인도하고 계신다.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그랬거든요. 모든 영광 위에 뭘 둬? 덮개를 두시며. 이 덮개가 뭐냐면 차일이라는 거거든요.
자,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야훼의 영광, 여호와를 야훼로 이 사람들은 야훼의 영광이 모든 것을 덮는 뭐가 되고 차일이 되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시편 105편 39절 이런 말을 했네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다윗이 이 시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 그러니까 이 구름을 덮개로 덮었다.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영광에 덮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덮개가 된다는 뜻입니다.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덮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로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여러분들 해가 아침에 딱 뜨잖아요. 뭐 같다 그랬어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결혼한 신랑이 신방에서 얼마나 얼굴이 싱글벙글 나와요. 아침에가 싱글벙글 나온다는 거예요. 기분 좋다 그러면서 달리기를 좋아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지동설은, 천동설은 뭐예요? 태양이 도는 거죠. 지동설은 지구가 도는 거죠. 헷갈리시죠 벌써? 예. 근데 결론은 뭐예요? 지동설이 맞아요? 그런데요, 이 천동설, 지동설 이전에요, 태양이 속한 이 별을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태양계에서는 태양계를 중심으로 지구도 돌고 달도 돌고 명왕성도 돌고 목성도 돌아요. 해를 중심으로. 근데요, 이 태양계 자체가 우주의 은하계에 비하면 사이드에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양계 자체가 은하계의 중심을 돌고 있어요, 여러분. 태양도 갑니다. 태양도 가요. 여러분 오늘 저녁 집에 가서 네이버 지식인 딱 쳐가지고 물어보세요. 태양이 가냐? 태양이 속도가 몇이냐? 딱 이렇게 217km/s. 초당 217km 달려요. 태양이. 이야, 깜짝 놀라세요. 여기 있잖아. 그의 길을 달리기 좋아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할 거라고. 태양도 달린다. 태양도 달린다. 여러분들 태양이 그냥 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을 이사하려고 하니까 에어컨 띄기도 힘들고 히터 갖다가 붙이려니까 힘들고 냉장고 하나 옮기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중고 새로 들어오서 가지라고 하니까 얼른 들어오더라고. 나는 당근에서 또 샀어. 에어컨 하나 띄는데도 힘들고 히터 갖다가 만드는데도 힘들고 냉장고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태양의 온풍기가 우주를 덮이고 있어요. 이 우주의 에어컨이 겨울철이요. 여러분들 에어컨 설치해봤어요? 전기료 내봤냐고. 전기료, 이 불빛 내봤. 하나님이 태양으로 비춰주고 있다고. 이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알아. 이거를 일상으로 알고 당연하게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태양을 보고 있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어?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집에 있는 에어컨 하나 껴봐, 붙여봐요. 쉬운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구약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하나님 역사했다고 보세요. 날마다 태양이 뜨고 있어요. 오늘 나가보니까 봄비가 왔어. 사계절이 그냥 오는 줄 알아요? 사계절이 그냥 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세팅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는 태양이 선포하고 달이 선포하고 별이 선포하고 있어요. 말이 없어도 들리고 있지 않냐.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억지로 안 믿는 거지. 지들이 피할 길이 있겠어요? 피할 길이 있겠어요? 피할 길이 있겠냐고요. 정원 잘 꾸며진 집 들어가려고 해도 돈 내고 들어가야 돼. 돈 내고 돼. 이 아름다운 우주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봤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초막으로 그늘과 숨는 곳이 되리라. 읽겠습니다. 시작.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돼서 파란 글자 시작. 야훼 영광이 모든 것을 덮는 차일이 되고 천막이 되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시고 소나기와 비를 피할 은신처가 되시리라. 뭐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그늘이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은신처가 됩니다. 낮의 무더기와 풍우는 뭐냐? 인생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풍우와 무더기가 있잖아요. 무더위와 풍우가 있잖아요. 풍우가 뭐예요? 바람과 비죠. 바람과 비가 있다가 우리 인생 사노라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가 된다? 초막같이 된다. 초막이 있으면 그늘이 되잖아요. 초막이 있으면 피할 곳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초막이 된다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이 왔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초막이 뭐예요? 광야 시절할 때 초막에서 살았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초막이 돼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갈 때 홍해를 갈랐죠. 만나를 내려주셨죠. 반석에서 물을 내셨죠. 태양을 멈추는 일이 있었죠. 그것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약속, 내가 네 후손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실천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태양이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확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다 했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 반석에서 물을 했다는 뭐예요? 반석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대로 구약의 사건들이 우리 앞에서 전개되고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시라. 여호와께서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해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신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뭐가 된다? 초막이 된다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눈을 거스름으로 심판받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거룩하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은혜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이와 같이 불기둥과 같은 영광, 구름기둥 같은 영광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은 죄인들이 예수 피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를 그림같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여호와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구름 기둥이 되시고 불 기둥이 돼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남은 자 기록된 자를 거룩하다 칭하리라 하시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다 칭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들은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또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하심 받으며 가듯이 우리가 그 한복판의 땅을 깨닫고 감격하며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는 믿음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며 감사하며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